시편 19편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19편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 세미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은 영적 요충지를 지켜라. 시작. 영적 요충지를 지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 받으신 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 삶에 파멸의 씨앗과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훈련된 군대와 무기, 전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를요? 요충지를 확보하는 거.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요충지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지켜야 할 요충지는 생각입니다. 어디요? 생각이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지혜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뭐로 말씀하신다? 지혜의 영으로 말씀하셔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생각 속에 지혜의 영으로 말씀하신다. 세 번째로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자,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 생각 속에 말을 겁니다. 어디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말을 걸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 생각을 통찰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어떤 생각을 제안합니다.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고 대적하신 것은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막 불어넣은 악한 착상입니다. 악한 착상.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 영적 전쟁은요,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서?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갑작스러운 분노와 판단, 제약과 생각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제압시키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생각이 있으니까 입술로 막 나오는 거야. 모든 악한 생각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요, 생각 속에서 촉발시키고 더 더러운 것을 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교제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용케도 이상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꼭 전화를 해서 그 부정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뎌.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해서 이 집 저 집 다. 그러면요, 교회가 무너져.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그런데 그 예배당에 모인 모든 교회들이 그 불신으로 생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말하지 마라. 재밌게 놀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을 딱 들어. 비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밀려온다는 것은 그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임을 의심해 봐야 돼요. 사탄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친구와 성도 간에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심어줍니다. 오늘 불러가라. 아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여기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물러가라. 아멘. 인간 관계 속에서 그 부정적인 얘기, 이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으로는 믿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 안 믿어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번드러먹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또한 사단은 우리 창조적인 영역인 상상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풍부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요.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력 속에 사탄은 역사한다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상상력 속에 거짓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주입시켜요. 주입시켜서
우리로 상상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러가라. 잘 들어봐요. 오늘 성령님이 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시야가 딱 차단되고 상상의 화면 속에 비현실적이면서 끔찍한 장면이 떠오를 때 공포는 실제가 됩니다. 자, 우리 집에 갑자기 2층에 올라가면 물 흘러가는 소리가 막 나요. 절절절절절절 물소리가 막 계속 나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 확인해봐. 근데 물 새는 데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분배기 있잖아요. 분배기를 이렇게 들어보요. 여기서 물이 잘잘잘잘 흐르는데 거기 딱 열으니까 물은 안 새는데 물소리가 나. 여기서 막 물소리가 나. 그런데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와, 귀신 역사다.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보일러를 이렇게 딱 올려놨던 거를 요거를 내렸어. 22도로 내려가고서 또 가서 보니까 안 나. 소리가. 왜냐하면 이게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물 순환되면서 분배기에서 물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야. 여러분, 이게 갑자기 여러분 속에 상상력으로 인해서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오늘 집어버릴지어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이 상상의 그 영역 속에서 사단의 접근을 허용하면 할수록 그는 우리 창조성을 왜곡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고요. 수많은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범을 상담해 보니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TV와 잡지를 통해서 음란물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도 애들한테 이런 거 음란물 무슨 막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보는 거 여러분 보는 분 손 들어봐요. 그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말 입 맞추지 마라. 그게 나한테 다 와. 다 온다고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와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딱딱 맞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판단을 다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주의 정도 알아요. 딱 잘라. 왜? 내가 능력 있고 사역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살인범은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분노가 잘못된 상상으로 발전되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되 믿음을 갖기 위한 상상력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 속에 말씀을 상상하고 믿음을 가질 때 그 상상은 하나님 안에서 실상으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 말씀을 막 믿음 안에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에서 열정이 나오는, 믿음의 열정이 나. 아, 그렇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인도하는 거야. 오늘 이 축복 받을저다. 부정적인 말 판단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오늘 뭐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듣기만 해봐. 하나님은 성령 오늘 찾아가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정탐꾼은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을 보았지만 땅임을 보았지만 대적들의 강대함을 주목했어요. 아니 10정탐꾼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을 보았지만 대적들의 강대함을 주목했다고요. 보았고 주목했어. 그 결과 그들의 상상의 결과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과 같은 대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멘요. 맨날 듣던 말씀은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누구야?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막 찢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가나안 땅의 대적과 성음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했어요. 난 요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상상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도 아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반드시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을 100번 해도 안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지어다. 이 생각에 여러분이 잡혀버렸어. 바울은 여기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요, 생각의 견고한 진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견고한 진은요, 잘못된 생각들,
뭐를?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서 불신, 낙심,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지어진 요새를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는 두 가지 균관신이 있는데 바로 열등감과 죄책감이에요. 열등감과 뭐요? 죄책감. 열등감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외칩니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가치없는 존재야? 너는 절대로 해낼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어이, 나는 내가 나를 싫어. 근데 어제 권사님이 그 얘기를 잘한 것 같아. 얘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너 있잖아. 나 싫어. 내가 나 싫어. 이런 열등감의 갈고리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케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 죄책감으로 생각의 견관진을 만듭니다. 너가 무슨 집사야? 너가 무슨 성도야? 너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맨날 짓던 죄로 또 짓고 또 짓고 너 그러지 않아? 그러고서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의 문 앞에 말씀의 보초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보초를 세워야 돼요. 사탄이 외치는 거짓된 것, 정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히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헤벨레 들어와라 말아라. 와, 아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야죠. 말씀으로 세워야죠. What type God? 할렐루야. 사탄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무뎌지게 하는 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뭐를? 삶을 무뎌지게 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 생각이 잘못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로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 하루, 한 달과 1년, 평생을 훔치려 갑니다. 도둑질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사탄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목사님, 언제 우리가 생각을 사탄에게 넘겨주느냐고 반문하는데 아니요, 넘겨줬어. 안 돼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거룩의 영 성령님과 함께 생각에 구석구석 이쪽 저쪽 다 지경까지 함께 걸으며 저쪽까지 그 지경까지 함께 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탄의 생각들이 견고한진이 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하고 쫓아낼지어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비켜나라. 사라져라. 자,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요충지는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누구 마음을? 우리 남편 마음을? 자녀 마음을? 아유, 저 권사님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니, 목회를 하다 보면 직권은 하나도 안 지고 넘친 건 다요. 지금 내가 나를 지키기도, 자 보세요. 이 목회를, 이 기도원을 제가 40여 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저는
중요한 게 나를 지키는 거야. 성경을 보면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 영혼의 중심, 지혜가 임하는 곳 같이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태도, 하나는 뭐요? 태도이고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 그 다음 감정. 전투를 할 때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잘라야 할 수도 있지만 팔다리가 잘렸다고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죽진 않아요. 그러나 머리나 가슴을 다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머리와 가슴은요, 취약하며 매우 세심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면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분을 내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 상처, 염려, 근심, 불신들을 오랫동안 품은 대로 살면 그 마음의 태도라는 문을 통해서 사단이가 내 마음을 공격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잘못된 태도들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둬요. 바울은요, 우리로 잘못된 삶의 태도를 내버려 두지 말고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뭐를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뭐를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 자리에 오기 전에 집에서 샤워하셨을 겁니다.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으셨을 겁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를 제외하고선 샤워하고 이빨 닦고 세수하는 일을 매일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아는 분도 있나 보다. 이처럼 우리는요, 피곤할 때나 우울할 때나 힘들 때나 눈물 날 때나 고난과 시험의 날에도 옛사람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매일 샘을 주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의 태도로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한다고 해서 마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조금 더 자라나게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쓴뿌리가 작은 묘목일 때는 여자아이가 뽑아도 쉽게 뽑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더 오랜 시간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와, 깊이 견고한 성이 됐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조종하려는 고집스러운 노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멋대로.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딱 한마디 합니다. 불안해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느냐 하면 하나님 일하고 있다. 그게 제 답이에요. 하나님 일하고 있다. 하나님 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뭐를?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은 뭐요? 선물이에요.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어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런데 이 감정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기 좋아하고 우리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감정이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자, 옆 사람한테 겸손하라. 여러분 자신한테도 겸손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럼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감정을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감정을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겸손하게 내려놓음으로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제자리에 놓이도록 맡겨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감정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마귀에게 인도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감정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은 우리 감정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할 자다. 오늘 병의 진도 무너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악한 사단아, 내 기분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이 굴욕과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시켜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환경이나 사단에게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환경이나 사단에게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응답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성도들이 사탄한테 응답하는 사람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오늘 그 영을 떠나가라. 악한 사단아, 악한 사단아, 내 기분이 어떻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물러가. 물러가. 세상이 굴려
상처 주고 좌절하게 하는 실망시키는 영어. 아이, 안 들려.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환경이나 사단에게 절대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응답할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태도와 믿음의 감정으로 살 때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서 조금도 틈을 내지 못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영적인 요충지는 어디일까요? 입술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셔야 돼요. 뭐예요? 입술이요. 입술. 입술. 얼마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입술을 사단의 손아귀에 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대로 하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보라고요.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지옥에 왔어? 지옥 간다니까요. 마귀 목적이 뭐예요? 지옥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같이 살라고 세상에서. 에? 자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사단에게 내줌으로 파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귀한테 사용받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지? 주먹든지 때리든지 발굴을 차든지 어찌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제가 40년간 수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마음속에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 인한 상처는 크고 아픈 상처입니다. 이것이 한 번 실수했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반복해서 한다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오는 자입니까? 생명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그 말은 기도나 간구나 설교, 축복과 같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입술의 말은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문을 여는 것 같아서 성령님이 막 활동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입술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축복 받는다.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누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그 말은 기도나 간구나 설교, 축복과 같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입술의 말은 우리 정신과 마음을 성령님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성령이 활동하시고, 그때부터 성령님 활동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고 통로가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종종 미국에서, 중국에서, 외국에서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말면 원서 써달라 뭐 써라 막 그저 많이 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꿈이 귀신이 괴롭히다가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전화로 사탄을 쫓고 하나님의 주신 손길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멀리 있는 성도분들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저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아멘.
반면에 이 영적인 도구인 입술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비난할 때, 이기적인 말, 판단한 말로 넘쳐날 때,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가볍게 생각해도 여러분의 그 말은 힘을 발휘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가 말한 대로 먹는디야. 응?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의 매를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그 말은 힘을 발휘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면서 우리 삶에 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심한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욥의 친한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로?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때때로 답답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았어요. 쉽게 선을 넘습니다. 쉽게 선을 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환경이 나를 압박하며 난처해지고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주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주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은 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알과 실라처럼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평하고 낙심될 때도 입술이라는 요충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이라는 요충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할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입에서 어떻게 될 때 선포되어서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입술을 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에서 3장 10절에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도다 할지니라. 악한 자도 지가 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의 불이 임했어. 자, 몇 가지입니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입술이에요. 요것만 세 가지만 큰 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설명을 다 생각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 될지어다. 아멘이 될지어다. 아멘이 될지어다.